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4월 천냥 예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로 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뭐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더 가까이 오늘 또 봐야 우리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많이 피곤해서 졸까봐 오늘 제가 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서 이렇게 깨워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노빠꾸. 여러분 그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대로 우리 시험 결과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금 막 내 삶을 막 이렇게 유턴한다고 막 이제 와서 내가 뭘 이렇게 대단하게 그런 꿈 안 가져도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자훈련반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 혹은 우리의 성적, 우리의 조건들이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장애물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혹은 그것이 성적 혹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 혹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어야 한다면 그것이 장애물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장애물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빠꾸라는 말 언제 써요 우리가 보통? 건이는 노빠꾸라는 말을 언제 써? 게임할 때 쓴다. 보통 게임에서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노빠꾸라는 말 쓰죠? 게임할 때 어떤 상태에서 써? 아니 내가 게임을 잘 몰라서 내가 준비한 예화엔 게임이 없었어. 보통 노빠꾸라는 말 언제 써요? 승윤이 언제 써? 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3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중1 때부터 수포자였어. 근데 고3이 돼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수학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때 수학을 끝까지 아니야. 난 수학을 잘 안 보는 대학으로 가면 돼. 하고 이 노빠꾸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내가 수포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고3이 돼가지고 내가 그제서 나 이제 수학 좀 해볼까? 하면 그때는 조금 늦었을까요? 아니면 많이 늦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늦었죠.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수포자가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 혹은 성적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망치지는 못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나 분명한 건 그래도 수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2가지가 될지 3가지가 될지 4가지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1가지 이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혹은 내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 놓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갈래로 쓰실 수 있도록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거보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면 좋겠고 무언가 우리가 맡겨진 학생의 본분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손이 안을 쓰려고 하는데 이 안에는 뭐 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쓸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주면 좋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이 남승윤 쓰긴 쓸 건데 선택지가 별로 없네 이렇게 되면 조금 하나님도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노빠꾸라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하고 난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결정을 해. 그러면 여기에 따른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내가 수학을 포기했어. 그럼 거기에 따른 뭐가 필요한 거야? 책임이 필요한 거죠.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하나를 딱 선택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비용이 무서워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이익이 될까요? 더 승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그래 막 우리가 노받고 인생처럼 어떤 거 하나를 딱 정하고 나는 끝까지 이걸 밀어붙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거 하나에 딱 꽂히면, 목사님이 말했잖아, 내 동창이었던 아이키도 그랬고 그 제빵에 나왔던 김나래라고 하는 명장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난 춤이야 나는 빵이야 이거에 꽂히니까 걔네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거밖에 몰랐다니까. 공부는 못했어요. 그때는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30년,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그 길만 파고 오니까 막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돼 있더라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어떤 것에 한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노밖으로 막 밀어붙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어떤 하나를 딱, 내 꿈이 뭔지, 내 목표가 뭔지, 내 비전이 뭔지 하나를 결정해보고 말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솔직히 쉽게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는 지금 내가 뭘 잘하는지, 앞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확신이 없는, 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었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 고등학생들과 제자훈련 하면서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걱정이 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아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장 내 눈에 현실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걱정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노받고 할 만큼 온전히 모든 걸 걸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 전도사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본문이 여기였다라는 걸 새카맣게 잊고 있다가 말씀을 보내고 나니까 똑같다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가요 안 가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가는데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굴복시켜가지고 보내셨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애굽에 가가지고 아니야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나 좀 받아줘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받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현실은 뭐예요?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홍해가 있어서 야 어떻게 우리 죽을 거야 끝났어 라고 했지만, 모세가 2팔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야 그럼 이제 이 바다도 건넜으니까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야 우리 이제 완전히 구원 받았어, 우리 이제 행복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뭐예요? 광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약속하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했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고 너희 인도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너네 데려갈 거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믿고 나왔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인 거예요. 남의 인생이니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며 나는 고3 때 걱정하지 않고 대학에 딱 바로 가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랬던 그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러분이 고3이 됐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수능도 다 망해버렸어. 수시도 다 안 됐어. 그래서 막 재수해야 돼. 아니 근데 재수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3수야 4수야 5수야 6수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승범아 어떨 것 같아? 수윤이 어떨 것 같아? 절망스럽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막 믿음을 주셨어. 난 너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좋은 대학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랬는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뭔가 막 달라지는 게 없고 눈앞에 보여지는 소망 같은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았구나. 벌을 받았다. 거 봐라, 우리가 그냥 거기서 종노릇할 때가 좋지 않았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막상 시험 기간이 되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고단하고 뭔가 막 공부를 시험에 이번에 중간고사 이미 시작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우리의 바램처럼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막 불편하잖아요. 언제 끝나지? 나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너무 힘든데. 나도 그냥 여기 오늘 안 온 애들처럼 그냥 학원이나 갈걸, 독서실이나 갈걸, 공부나 할걸,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 예배 드리고 나면 난 내일 시험 잘 볼 거라고 기대하고 온 사람 있어요?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어제도 내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내기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재영쌤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내일 시험 정말 잘 볼 것 같고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 같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우리의 마음 여전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성적이 막 갑자기 1등이 되고 갑자기 좋은 성적이 나와서 그런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고통당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힘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즐겁고 편하고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웃을 일만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길 원하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겠다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부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마음껏 따지세요. 마음껏 여쭤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가 왜 공부를 못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결과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만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그냥 우리가 자존심이고 명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우쭐댔던 모든 걸 하나님은 그냥 다 내려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애보단, 하나님 안 사랑하는 애보단, 예배 안 드리는 애보단 낫지 않냐? 하나님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좀 우쭐댔어? 너 엄마 아빠 믿고 있었어? 너 네 실력 믿고 있었어? 너 이거 의지하고 있었어? 난 이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봐야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래야 하나님이 먹을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아파야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야 그때 하나님이 딱 치료해 주시고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황폐한 땅, 황무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의지할 게 없는 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광야가 절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높받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들거든요. 도무지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내리시는 거예요. 뭘 내리세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거예요. 봐라, 이것이 광야이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기엔 우리의 간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클라이막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쯤 되면 나에게 요청할 텐데, 이쯤 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쯤 되면 내가 짠 보여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괜히 믿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 열심히 했어. 그냥 교회 안 다닐까? 기도하지 말까? 큐티 대충 할까? 어차피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클라이막스, 봐라, 만나다, 메추라기다, 불기둥이야, 구름기둥이야, 하나님 이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우리들이 안 가. 나 그냥 포기할래.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믿어봤자 소용없어. 사람을 찾고 내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더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다. 분명히 똑같이 힘들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뭔가 믿음이 보이지 않고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제 진짜 기적을 보여주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빠꾸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럴걸, 나도 그냥 잘걸, 나도 학원 갈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나타날 타이밍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차피 예배 드릴 거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 믿을 거고 무서워서 하나님 배신하고 도망갈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똑바로 믿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똑바로 믿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허둥지둥 갈팡질팡 이랬다가 저랬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열심히 했다가 안 했다가 이두저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타이밍은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빠꾸의 믿음이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몸이 아파 죽어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야지. 내가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교회에서 쓰러지겠다. 내가 시험을 망치더라도 예배만큼은 지켜보겠다. 내가 이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 노빠꾸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면 뒷걸음질 치십니까? 뒷걸음질 치면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더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뿐입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뭐냐?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몰라요. 나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킬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 이건 꼭 붙잡아 보겠습니다. 나 이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이 노빠꾸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발 또한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상어? 아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 배경을 뭘로 할까 하다가 방어를 쳤어요. 그랬더니 방어가 저게 나오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어? 방어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왔는데 원래 내가 쓰고자 했던 의미가 뭐냐고. 방어, 프로텍트, 보호해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나는 프로텍트의 그 의미를 가지고 방어를 썼는데 물고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냥 우선 집어넣고 나누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일 없잖아요. 그까짓 거 우리의 인생의 대학, 문제, 어려움, 환경, 상황, 친구, 인간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노 밖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믿고 달려오는 그 아들을, 그 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막 달려와요. 근데 걔가 잘 안 돼봐. 그럼 누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그런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주관을 해가시는데,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의 드라마는 애매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계속 보여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말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행하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 믿음을 전제로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엄마가 아빠가 해준 건지 누가 해준 건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이거는 내가 대단한 거야, 이건 내가 훌륭한 거야,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해져요. 이건 누가 하신 거다? 누가 하신 거다? 누가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낮추게 하시고 다 놓게 하시고 도저히 희망도 안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가지라고? 뭐 가지라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광야가 끝날 수 있다 없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광야가 끝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광야는 끝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야는 끝나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왕 믿어왔고 기도하고 선교도 갔다 왔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고 망치더라도 교회 와서 망치세요.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맨날 저울질하다가 계산기 하다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갈팡질팡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분위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불쌍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딴 건 몰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믿음만큼은,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큼은 나는 높받고 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를 누리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험 기간을 살아갑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쉽게 포기되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받고의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똑바로 붙잡아야지. 방법도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마저도 어설프게 붙잡고 앉아 있습니까?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똑바로 붙잡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데는 성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절제, 여러분의 성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평생 못해요. 지금도 못하면 어른 돼서도 못해요. 잘할 수 없어요.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철저히 인내하고 순종하고 성실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길에서도 반드시 잘 되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도록,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여러분 높받고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요청하는 건 어설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기왕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오늘 한번 땀을 펄펄 흘리면서까지 한번 해보자. 기도, 찬양, 예배, 내가 진짜 오늘 미친 사람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여러분의 내일의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 결정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